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아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물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사울과 그 사환이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봐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하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문제가 있을 땐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환의 귀한 역할이었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죠.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영적 교두보 역할, 영적 오작교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근데 때마침 그때 사무엘이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세팅이었고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하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요. 모든 세팅은 다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만난 사울과 사무엘이 나누는 이야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16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눈에는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이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대체 왕으로 세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사무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네가 찾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내줄 거야. 사울이 너에게 온 거야. 아니야. 내가 사울을 보내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왕이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란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십니다. 찬송가 290장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님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찬밥 신세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오만불손하게 요구했던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백성을 생각해 보면 국물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귀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배반하고 배신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그를 붙들어 주시는 너는 내 제자야, 내 양을 맡길 거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품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견자이니라. 선견자는 선지자가
예스러운 표현인데 뜻은 미리 본다, 알아본다, 내다본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알아보고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천리안이기 때문에, 시력이 좋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도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어떤 신비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에게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게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보다 애쓰고 있는 사울을 걱정할 정도로 사울은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잡듯이 모든 것을 헤치고 다니면서 노력하면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암나귀들 찾았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그 암나귀를 찾은 거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견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우리는 너를 원한다. 사울이 듣고자 했던 건 뭡니까? 암나귀들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사람이 바로 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사울은 암나귀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인생의 비밀과 그 인생이 나아갈 길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오늘 참 은혜로운 반응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죠. 겸손.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력한 집안에서,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졌고 또 좋은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 사람인데
거기다 하나님의 선택까지 받았는데 이럴 땐 정말 우쭐하기 쉽죠. 아, 세상이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가 큰 인물이구나. 이런 교만의 마음이 싹 틀 수 있는데 그때 그의 입술의 고백에 아닙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의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겸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사무엘과 사울, 이때부터는 이제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상석에 앉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른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또 준비했던 음식 중에 가장 좋은 부위, 언제나 집안의 어른이 가장 먼저 먹게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되죠. 그런데 24절 보면 준비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마치 대접하듯 사울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상석에 앉게 하고 가장 좋은 부위를 먹게 하고, 누가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VIP 대접을 받는 건 바로 사울입니다. 큰 어른인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왕이 돼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가진 자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그 상석에 앉히고 대접하는 모습은 그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큰 어른인 사무엘이 새까맣게 어린 사울에게 예를 갖추어서 상석에 앉히며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사무엘의 겸손이에요. 오늘 사울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무엘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찬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예, 오늘 사울과 사무엘에게 보이는 영적인 공통분모,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사 후에 그들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말씀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다. 요즘 좋은 카페들이나 좋은 장소 가보면 루프탑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봅니다. 그 루프탑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지며 차 한잔하는 분위기 참 좋죠. 당시 지붕은, 또 유대인의 지붕은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보았죠. 지붕은 묵상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한 귀한 장면입니다. 그가 비전의 파트너, 말씀의 파트너, 기도의 파트너로 사울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있는지,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다음 세대만의 책임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 어쩌면 미래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우리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선 세대가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비전을 꿈꾸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사무엘이 지붕으로 올라가 사울과 함께 그 자리를 만든 것처럼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보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토록 사무엘과 사울일까? 공통분모가 있었죠. 겸손입니다. 사무엘도 겸손, 사울도 겸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스승인데,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멘토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리더입니다. 한참이나 어린 그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대접하고 아껴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대화를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